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천천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아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늘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공격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안에 두어 그가 우리의 아니하고 아로가 우리 한 사람 쪽에서 한 사람 쪽에서 모세의 손을 넣었더니 그 손이 행하지도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아래에 두었으리라. 내가 아말렉을 피하여 천하에서 영통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시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그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은 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를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가? 지금 이 광야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고 참으로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를 떠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도착을 했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물이 꼭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막 같은 광야에서 마실 물을 먹지 못하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생명이 유태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을 마르게 하고 이렇게 갈굼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갈굼게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뭔지, 물론 우리 육신도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이렇게 고여 있거나 또는 골짜기에서 이렇게 확 흘러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이지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 물은 육신의 필요에 의한 물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이 물을 통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하는 이런 사건으로서 우리 영혼의 생명수 물로 의미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영적 의미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생명수와 같은 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갈급게 하시는가? 택했으면 복도 주고 막 돈도 주고 다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갈급하게 하시는가?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갈급게 하시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갈급해서 여기 오신 참 귀한 분들이 있죠. 행운아들이죠. 행운아들. 예.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영적으로 갈급해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인 갈등을 느끼느냐? 참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 아니면 계시지 않으신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맞는가 말씀대로? 아닌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말들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의심도 하고 갈등도 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면서도 전에는 정말 내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았어. 막 목사를 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 목사가 맞는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갈등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게 하시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참으로 영적인 이 문제, 갈급함을 표현하고 참으로 정의를 향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너무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정말 영적으로 갈급을 하면서 의심을 하고 갈등을 하지만 표현을 하지를 못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냥 종교 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늘 복된 생활, 물론 말씀도 하죠. 복된 생활을 한다면서 사람을 띄워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문드러지고 무뎌져서 의심도 갈등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저쪽 율법 교회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천국 복음을 알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복음을 알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생수를 먹지 못해서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헤매고 저쪽도 헤매는 사람들 천국 복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20년 해도 주님 음성이 안 듣긴다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 생수를 먹지 못해 떠나버린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이 뭔지를 하나하나 밝혀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17장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가 10장 4절을 보면 이 물은 신령한 음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 그래서 이 신령한 음료는 그들을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본문 다시 17장 6절에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 물을 마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소사적으로 많은 교회에서는 전하는 목사님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 하는 이것을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서 그 이루는 것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이것도 막 목사님들 공부를 좀 한 사람이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예. 그러나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성경이 바르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죠. 물 때문에. 17장 2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17장 2절에 이 물 때문에 모세와 백성이 다투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니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인데 모세와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 읽으면 성경 안 풀립니다. 사실은. 예. 7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예. 이 물을 통해서 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는 구절이죠. 예?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카지만은 단순히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을 해버리면 그들이 왜 이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는지, 왜 이 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지, 왜 의심하는지, 물과 피가 무엇인지 구분을 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두루뭉실한 해석이 됨으로써 깊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집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녹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많은 목사님들의 해석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두루뭉실한 거야.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도 깊이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한 이 물을 마시려 하지도 않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저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성경 보고.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두루뭉실한 구원사역으로 해석이 되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라는 이 의미가 뭐냐?
반석은,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 그리고 치다. 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NAKNAH, 예? 히브리어로 낙하라 나오도 낙하. 낙하라 해석을 하던데, 그걸 보면 치다, 때리다, 죽이다, 고난받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2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성육신도 고난이요. 공생애도 고난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입니다. 강건하면 70, 80이다. 수고와 슬픔뿐 일이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그리고 3년씩이나 5년씩이나 유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질 겁니다. 예. 한번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유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은 누구인데 의지를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러면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절정이. 예수님 삶 자체가 고난이었는데. 절정.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예. 그래서 우리는 물에 대해서도 피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서 물과 피를 통해서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흘러나왔답니까? 피와 물 이렇게 구분돼서 말씀하죠. 이걸 하나로 그냥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또 뭐 피와 물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와 물을 구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생수 사건은 물 사건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한테 구원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랬습니다. 예. 이것을 본 자가 지금 뭘 봤습니까?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본 자가 정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냥 두루뭉실 푸니까 바르게 풀라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정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영적인 의미는 예? 피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럼 물은 뭐냐? 물의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물의 영적인 의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거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을 마셔야 영생할 수가 있다.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했다고 더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 내가 주는 물 여기서 내가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다시 말하면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셔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믿으시죠? 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특별히 6절에 보면 6절에 나오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리니 백성이 마시게 하라 하는 이 물도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주시는 생수, 생명수를 말씀합니다. 이 생명수,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이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김수고 목사 말 듣고는 절대로 하나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길만 가르칩니다. 물가로 인도를 하지만 물을 마시는 분은 여러분이 마셔야 됩니다. 말을 물가로 인도를 하지만 물을 마시기는 말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이름이 뭐냐면 이것도 다음에 설교를 다시 하겠는데 이 생명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 하라 하죠. 예? 이는 그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 이 생명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이해가 지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들으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는 이랬구나 분명히 이해될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어디 저쪽에 사업차에 있으면 사업체에 장로님 이름으로 가서 할 때는 장로님 이름으로 다 통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보낼 때 예수 이름으로 보내면 네 내 이름으로 가거라. 내가 다 능력해 놓게. 똑같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영적인 물을 의미하는데 이 물을 마시기 전과 마신 후를 비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17장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백성이 왜 모세와 다툽니까? 물이 없어 그렇죠. 물이 없어. 물을 주어 마시게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 다투는 것인데 그럼 이 물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인도자죠. 인도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죠. 목사. 왜 교인들이 목사에게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심지어는 내 주변에 보니까 집안에도 보니까 장로들이 목사와 싸우고 예?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돈도 밝히고 행동도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고 우리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다투느냐? 다 이 물 때문에. 물 때문에 다툰다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게만 하면은 백성들은 입을 닫고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따를 것인데 이 물을 주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툰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물론 그 중에서도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속으로 목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잘 알다시피 장로와 목사가 다투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목사들, 내 주변에도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있습니다. 지금 3년째 힘들어가지고 아직도 진짜 열심히 가 교회다 시원놨는데 장로하고 다투어가 쫓겨나가지고. 그 원인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생수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 생수가 뭔지,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마시게 하는지,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게 잘 이끌어서 이들이 생수를 마셨더라면 절대로 목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을 것인데 원인은 바로 이 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바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이 영혼의 생명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바로 물로 안다는 것입니다. 물로. 예? 많은 교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참으로 택한 자인가?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내가 참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고 갈등해서 속으로 문드러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갈급함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 하고 뭐 오늘도 목사님 말씀 은혜 됐다 뭐 그런 사람들 안 줍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간절히 기도하고 속이 문드러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수를 줍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 그런 사람 생수를 먹지 못해 이랬다는 겁니다. 먹지 못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를 택한 자인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고 갈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왜 의심하고 갈등을 합니까? 이 생수를 먹지 못했어. 그래서 의심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생수가 뭔지, 어떻게 마시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무슨 모임 하나 할까? 오늘은 3,000% 가볼까? 예? 행사 하나 하자. 우리 바자회 하나 하자. 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자. 예?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뭐 바자회다, 구제다, 전도다. 우리 일본까지 지진 났잖아. 가서 건치자. 실제로 그래 했고. 그래서 선교하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후손들은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서 이 율법의 행위로 만족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요걸 바로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심. 그래서 이런 것으로 채워서 만족을 하면서 교회에 놓으면 좀 뭐가 된 것 같거든. 내가 일본도 갔다 오고 내가 어제 집수도 하나 해주고 안 하라 소리는 아니지만 잠시는 뭐가 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고 하나님이 일을 한 것처럼 기쁨이 있지만 또다시 목이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시는 일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시며 이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사야 4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이 뭡니까? 이 새 일이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의심에서 해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계속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이 마릅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면 영적인 의심과 갈등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쁨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사야 44장 1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잘 아시죠? 목사님들도. 예? 나의 종 야곱, 저보고, 여러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저보고 여러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내가 택한 자들아, 이제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성경 구절이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론이 누굴까요? 여수로나 이 뜻은 올바른 자란 뜻으로서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택한 여수로나 내가 택한 영적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 후손에게 부어주리.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예?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기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늘 이야기하죠. 짐승들 아닙니까? 짐승. 예? 짐승들은 땅에 거 땅을 파고, 지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고, 지 숨으려고 땅을 파고, 예? 땅에 거 먹고 마시는 것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땅의 것 위에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짐승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은 먼 이야기입니다. 예? 이러한 짐승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물을,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지금 광야라 말씀합니다. 사막의 강을, 이 사막이 어디라 말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이 마음입니다. 이 사막의 강을 내려면 누가 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단독 사역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이 사막의 강을 내어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을 해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위해 협력을 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찾고 참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이 성경을 보고 서로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교회가 아픔이 뭐가 있는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교회가 되고, 이 예배당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되고, 그냥 물 좀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 이 생수를 날마다 마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모두 죽고 사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죽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십시다. 그때 김 목사 말 듣고 열심히 기도할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예? 기다마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수를 마셔도 문제가 생깁니다. 8절 한번 17장 8절 본문.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니를 싸우니라.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이후에, 그 물을 마신 이후에, 그때 누가 옵니까? 원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그 사건을 두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세상에 피곤하고 힘이 들고, 예?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이럴 때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약한 데를 공격합니다.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이 말입니다. 약한 데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인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기뻐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올라오죠. 이때에 마귀는 어떻게 할 줄 압니까? 마귀는 그래, 잘했다, 이제 잘 살아라 이러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뭐 쳐다만 보고 그래, 니자 내가 뭐 니는 이제 하나님이 뭐 자녀 됐네 이러겠습니까? 마귀는 이때 난리 법석을 틔웁니다.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 네 가장 약한 곳이 어디냐? 우리 가장 약한 곳을 악마귀가 또 공격을 합니다. 김수근 얘는 지금 여기 약하지, 여기 힘이 들지. 계속 불안한 마음을 심고 막. 예?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면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 예를 들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나 물질로 공격을 막 하죠. 또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건강 요구 가지고 막 재물을 통해서 또 내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목사들에게는 막 거룩한 척하는 그 명예를 막 통해서 모두 우리는 아킬레스건이 다 있죠. 누구든지.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다시는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나가도록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니 막 그냥 세상 나가라. 지금 이 돈도 필요하고 안 그렇나.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12절에 모세가 팔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모세의 손을 양쪽으로 붙들고 팔을 올려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사건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할 때 하게 전화 문자 주는 분들이 있더라. 가끔 전화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목사가 뭐 하는 게 목사입니까? 뭐 거룩한 척하고 폼 잡는 게 목사 아닙니다. 목사가 미랄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목사는 좋은 자리만 앉으려죠. 어디 가면 행사하면 앞에 앉으려고 하고. 예.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교회 크기 따라서 목사 대접합니다. 제가 좀 별난 사람이라서 웃습니다. 그러면 자리 사진 찍을 때도 앞에 앉으려면 앞에 가운데 자리.
내가 그걸 보고, 야,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내가 간부지만, 야, 앉아있어요. 저는 간부를 원하지도 않지만, 야, 앉으세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지칠 때,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할 때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서 나 만자 교회 못 다니겠다. 이 물 못 마시겠다. 마셔야 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하시고 마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발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마귀의 졸개 귀신들 아닙니까? 귀신들.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자, 어디를 다닌다고 합니까? 그럼 이 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죠.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말씀이 없는 곳을 다닙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가?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물이 없다 이 말씀이죠. 4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가서 합독 시작. 이에 가서 다시 합시다. 합독 크게 합시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믿으십니까 이거?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 생수를 마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생수를 마실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나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밤늦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4분이나 계시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목이 말라야 됩니다. 이거 우리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하신 사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무엇에 힘입어?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갑니까? 예수의 피죠.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믿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 첫째 휘장, 그 첫째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그 첫째 휘장에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둘째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왜 찢어졌느냐? 나 모릅니다, 목사님. 왜 찢어졌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찢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이것을 시편 105편 41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더니, 반석을 여신적 이 말씀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12절. 이는 물이 흘러나온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우리들은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놓은 이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길을 예수님 자신이 찢음으로 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예. 시편 105편 5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를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수를 마시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도록 길 속에서 찾을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구원. 많은 사람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예수 믿어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선악간에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이 나옵니다.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천국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